어느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좀 컸거든요. 아들이 용돈이 필요하니까 아빠하고 서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내용은 사흘에 한 번씩 차를 닦기로 하고 한 번 닦을 때마다 3불씩 받기로 했습니다. 용돈을 그렇게 이제 서로 주고 또 조달받기로 한 거죠. 아이 아빠가 아들이 차를 닦아주긴 하는데 영 신통찮은 거예요. 나와보면 유리창도 뭐 이렇게 뿌옇고 뭐 차 내부도 말할 것도 없고 안 시킬 수도 없고 또 그냥 거저 용돈을 주려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차 운전을 하려고 탁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가 번쩍번쩍한 거예요. 겉에도 번쩍번쩍, 유리도 투명하고 내부까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또 상황인가 싶어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오늘 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았니?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오늘 힘 좀 썼죠. 오늘은 1시간 이상 세차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 많이 줘야겠구나. 오늘 어떻게 한 10불 주면 되겠니? 아니요 아빠, 오늘은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아빠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수가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물었죠. 그래도 아들은 아빠 오늘은 무료입니다. 너무 신통해서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아빠가 계시기만 해도 전 좋아요. 아빠가 계셔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은 그냥 제가 서비스합니다. 아들의 진심을 알고 난 아빠가 그날 어떻게 지냈을까요? 하루 종일 구름 위에 떠서 살았습니다. 나가서 일하는데 조금도 피곤치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빠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도 너무 행복했겠죠?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또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은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헌신도 헌금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가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뻐서 감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실이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묵상을 하고 11장까지 왔는데 1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이 10대 때 왕위에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그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1천 번제부터 받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꼬?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께서 다스려야 할 이 나라를 저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냐?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너의 그 헌신이 마음에 드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함께 주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성전을 지어서 딱 올려드리고 자기 왕궁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오셨잖아요. 얼마나 기쁘시고 행복했는지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름으로 가득 채워서 제사장들이 거기 사람들이 함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내용을 주변 국가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바에서부터 여왕이 올라오기도 하고 많은 나라가 조공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일로번창이죠. 아주 그냥 그 당시에 모든 국가들의 패권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1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11장, 오늘 11장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 11장은 한마디로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아주 충격적 반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려함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11장 첫 본문부터 그렇게 됩니다. 내용이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걸 이제 큐티를 하신 분은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정,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왕들을 대리로 이제 그 뭐 하던 요구에 따라서 세웠지 않습니까? 왕들의 생활 규범을 신명기 17장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허락한 대로 왕을 주되 이 왕이 이렇게 여인들에게 묻혀서는 안 될 것이야 라고 몇 가지 지침을 주셨죠. 자,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규례를 정면으로 어긴 솔로몬. 물론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군소국가, 이 어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혼을 통해서 전략적 결혼을 하면 이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 마음이 돌아서서 이방 우상을 섬길까 두려우니 하지 말아라. 여기요, 우리 11장에 들어와서 1절, 2절, 3절 쭉 보시면 국가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애굽 공주 외에도 암몬, 모압, 에돔, 시돈 뭐 이런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결혼으로 그친 것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국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나라들이에요. 왜? 우상 때문에. 2절에 보시면 1절 뒷부분과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저희를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죠? 여인들이 솔로몬을 유혹한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여기 성경에 나온 것만 1000명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자, 사정이 이쯤 되고 나면 필경 솔로몬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아니 그 여인들을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결국은 그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관심 갖는 부분을 허용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 자기 나라에서 데려온 우상을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우상 섬기다 보면 왕의 마음을 뺏어야 되니까 또 자기 우상들에게 기도했을 것이고, 여하튼 간에 솔로몬이 왕비들이 다른 신 섬기는 것을 방관하는 정도에서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4절과 8절을 보시면요 산당까지 지어줍니다. 자,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그 산당을 지은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바로 앞산에다가 산당을 짓도록 한 거예요. 이게 웬 난리입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경고하시려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두 번씩 나타나셔요.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가? 여러분, 아니 일천번제를 드리고 정말 그 뭐 들어오고 이런저런 나라에서 그냥 그 건축물까지 다 가져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던 신앙,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갑자기 뜨거워지는 사랑, 불장난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자를요 불에 구울 때 어떻게 굽는지 아시죠? 전 감자바위라서 잘 알아요. 이 불에요, 은근한 불에다가 이 호일 같은 거 싸서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센 불에 감자 넣으면요 겉에는 다 타고 속은 안 익지요.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무 열심히 뜨거워졌더니 이 솔로몬이 그렇게 식어버립니다. 뭐 하나님을 향한 신앙뿐이겠습니까? 여인들을 향한 그런 마음도 똑같겠죠. 여하튼 간에 결국은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솔로몬아, 이제 안 되겠다. 너 정신 정말 못 차리는데 내가 2번씩이나 경고했지? 안 들어? 그러면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1절이죠. 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끝이 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일으키는 징계 도구로 그들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를 계속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
대적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그 아주 그 전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솔로몬은 국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아주 인간적 방법을 썼죠. 하나님이 준 지혜를 엉뚱한 데 쓴 거예요. 그랬더니 정작 애굽왕 바로가 자기 딸을 보내놓고 솔로몬의 흉내를 그대로 내버립니다. 그 하닷하고 정략적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하닷을 자기의 페이스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위 국가를 그냥 딱 대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르손을 일으켜서 징계의 도구로 활용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다 웬 상황입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경고하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다메섹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 르손을 일으킵니다. 그 지역의 왕으로 세워요. 야, 다윗아, 좀 정신 좀 차려. 이제는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고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14절부터 25절, 오늘 우리가 이 읽고 봉독한 본문의 전체 줄거리가 뭐냐면, 안팎으로 대적들을 일으켜서 징계하고 매를 치는 하나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내일은 이제 주변 나라가 막 쳐들어오는 걸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아니, 10장까지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11장에 와서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가 있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로몬, 그러면 그의 지혜를 우리가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차라리 안 믿었다면, 아니 살다가 그저 처음부터 뜨거울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좀 뜨거웠더라면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구원이나 받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헌신도 점차 살아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거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행복하게 헌신했던 솔로몬,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징계를 맞고 심지어는 배교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가? 오늘 원인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무엇보다도 처첩에 대한 겁니다. 솔로몬 수많은 아내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아내 거느린 건 뭐 당시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더라도 정략 결혼이다라고 봐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랑하였더라. 이건 뭐냐면 실수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여러분, 정략적 결혼도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세요? 이거는 나라의 안보나 평안을 솔로몬의 머리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범죄라는 거죠. 이 평안은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우리 툭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아니, 여기서 중요한 분별은 해야죠. 어떤 확인이 필요하냐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도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상충될 때는 어떡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확인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가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왜 하나님이 굳이 따지는지 아세요? 여기서 1000명의 처첩을 등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묵상하게 하는 이유는, 야, 너희도 부럽지? 구해라, 1000명 줄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저도 감당을 누가 합니까 도대체?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심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여인이 오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이 따라오면
이야기할 것 없이 양심이 마비가 돼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의 매와 채찍을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올 때요, 이 왕이 왕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데 한쪽에 한눈 팔고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잖아요. 모르긴 해도 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영육의 매가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솔로몬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본인만 파괴되면 괜찮습니다. 가정이 파괴가 돼요. 아니,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음행이 잠시의 쾌락이 됐던 어쨌든 지만 즐기고 지가 벌받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본인, 자손, 솔로몬의 경우는 왕이니까 국가까지, 여러분, 다 망칩니다. 어렵게 합니다. 한국에요, 최근에 간통죄 폐지되고 나서 무슨 몇 명이 사면을 당했다나 어쨌거나.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자, 가정을 가진 남편, 아내들 이제 간통법 폐지됐으니까 우리 만납시다 해가지고 불륜 사이트를 또 개설을 하고 있어. 이거 저 목사가 돼서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지적해야 돼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좀 막말 좀 하면요, 니들이 즐기면 즐겼지 왜 죄 없는 자식들까지 피해를 주냔 말이죠. 자식들 그대로 흉내 안 내는 줄 아세요? 똑같이 흉내 내요. 그뿐인가요? 그 어떤 그 모든 그 저주들이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짝을 한 명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다 망합니다. 자, 솔로몬이 바로 이 과정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니, 설령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0명의 그 국가, 그 나라와 화평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게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도 그 지혜를 제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정말 헌신하는 곳에 써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만을 부러워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 빠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성경 말씀처럼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지혜가 동반되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죠. 그렇지 않으면 다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문제가 됐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혹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이 통상적인 개념보다 더 많은 부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저보고 벌어볼 만큼 벌어보고 다 했는데, 잃어버릴 것도 다 잃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부가 몰려올 때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 이 부를 주셨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부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조공을 받게 하고 어마어마한 금과 이런 것들 묻질 않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부를 가지고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또 걷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부를 또 만들어요. 결과는요, 이걸 가지고 왕궁을 다 금으로 입혀버립니다. 아니, 이게 왕궁 기둥도 자석도 다 금으로 엎어버려요. 결과는 뭐죠?
백성들의 허리가 휘청거리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정말 우리가 기업으로 꾸릴 때 우리 일터를 통해서도요, 조금 수입이 생길 때는요, 어려운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얼마 전에 여기 우리 그 앞거리에 버스 정류장에 홈리스들 쫙 있었잖아요. 열 몇 동이 있었어요. 애들 데리고 우리가 몇 차례 가서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요, 없어졌어요. 바리케이트 다 치고 싹 쳐버렸어요. 애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얘들아, 그때 우리 가서 잘했지? 아침에도 우리 제이든 보고 얘기했어요. 제이든, 그때 잘 갔지? 씩 웃어요, 저보고.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못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이 물질이 가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정말 힘닿는 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왜 물질을 안 주십니까? 맡길 만한 곳에 주시지요.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거든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헌신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이 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길로 아주 그냥 그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압니다. 영적인 타협이 그 결과는 완전히 추락이다, 이걸 압니다. 조금 더 그가 깨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더라면 이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가 됐겠습니까? 전 열방을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모든 빈국마다 하나님의 자원들을 공유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의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직분이지 않습니까?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솔로몬이 놓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이 직분에 헌신하는 표시로 일천 번제를 드렸고요, 성전을 봉헌했고요, 잘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니까, 타협을 하고 그렇게 빠져들어가니까 이렇게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솔로몬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아시죠? 전도서 12장 14절이 그의 유언과 같은 자기 인생을 총정리하는 표현이었거든요. 여러분, 전도서 찾으실 수 있는 분은 12장 4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정리하면서 유언처럼 당부하는 결론을 말하고 있으니, 12장 14절 찾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11장 9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로 알아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고 솔로몬 인생의 결산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결산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삽니까? 함부로 먹고 함부로 살지요. 물론 그 당시는 뭐 즐거워 보이고 실속이 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유, 신앙생활 그거 별거야, 실리 챙겨야지, 적당히 즐겨야지,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는 마지막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고요, 정말 황금 시절의 청년, 이 청년 시절의 황금을 함부로 허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는 앞장을 서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축적하고 내 영혼이 깨어있도록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헌신된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헌신이요,
말로만 헌신인데 헌신 잘못되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헌신 많이 하거든요. 자원봉사 잘합니다. 예, 자선사업 잘합니다. 그런데 처음과는 달리 변질된 그런 자원봉사자나 자선사업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참 말하기는 거북하지만 그래도 뭐 고백할 건 해야죠. 여러분들 이번에 자살한 성종환 회장 아시죠? 이분 장로입니다. 자살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나만 억울하게 사정 대상이 되느냐? 자결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장학금 이렇게 밀었고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들 보기에 내 면목 없다, 내 양심의 깨끗함을 내가 이 목숨으로 내가 증거하리라,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옳습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네팔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수천 명이 또 지진에 깔려 죽었어요. 뭐 예측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인데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온갖 헌신이 난무하고 믿음의 사람조차도 헌신이 헷갈리고 있는 이 상황,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헌신일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잘못된 헌신을 하는 이유가 잘못된 비전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비전과 야망을 헷갈려 해요.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야망은요,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꿈꾼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 속에는 많은 탐욕들이 들어가 있죠. 명예욕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별 욕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진행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분명하면 그때부터는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헌신도 되고 행복한 헌신이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하면서 사역팀을 셋업을 했습니다. 팀장이 임명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팀원들을 모아야 되고요. 아직도 팀장이 없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팀장들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거와 오늘 열왕기서의 교훈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혜와 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쾌락과 야망을 추구하는 데 쓴다면은 하나님은 다시 어쩔 수가 없어서 매와 채찍을 든다. 뭐 이것이 오늘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 앞에, 헌신 앞에 세속적 세력과 타협하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쳐야 할까요? 참 이거 아이러니해요. 이러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당신의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헌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헌신, 지으셨죠. 모든 생활을 챙기시죠. 그래도 저 범죄하니까 이제는 인간의 몸이 있고 오셔서 그냥 그렇게 끝까지 수모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헌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당신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일생 동안 좀 헌신 좀 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헌신하는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잖아요. 가정 살잖아요. 공동체 살리잖아요. 한 이틀 전인가요? 우리 어느 권사님이 제 차를 타고 가다가 하신 말씀을 잊지를 못하겠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권사님이, 목사님 이상하게요, 선교사들은요 하나님이요 찍어놓고 봐줘요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봐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 그렇게 경험하고 살거든요. 물론 아닌 사람 많죠. 근데 왜 봐주십니까? 그 알량한 그 조그만 헌신 한번 했다고, 그거 순간적으로 뭐 하나님 한번 그 섬기는 척 했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자랑이 될까 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감당이 되질 않아요. 헌신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철저히 봐주세요. 자신뿐만 아니죠. 자식 때까지 완전하게 책임져 주세요. 완전하게. 예.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 자식들 고백 못 들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없는데 아무래도 엄마 아빠 기도 덕분에 지금 내가 하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고 풀린다고 그런 얘기 못 드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못 듣는다면. 예, 들으셔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멸시와 조롱, 그 무자비한 그런 것들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권리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더 헌신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큰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채찍질 당하고 더 수모 당하고 더 아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한 헌신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권리를 좀 내려놓는 겁니다. 예,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택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는요, 놀랍게도요, 내 자아가 죽습니다. 자만이 죽고 야망이 죽습니다. 인간적인 꿈이 사라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 사람 헌신하는데도 어쩜 저렇게 행복한 헌신을 할까? 주변이 알아요, 주변이.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얕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헌신 좀 할 테니까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그 깊은 헌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감당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초대받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분위기 다 망쳤던 여인을 아시죠? 예, 그녀가 인정받고 환영받는 자리에 간 거 아닙니다. 그녀가 어디 드러낼 신분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와,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니, 그분으로부터 제사함 받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믿어지고 너무 감격해서 그 앞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 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질시를 했습니까? 시기하고 판단했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헌신이 된 거예요. 눈물의 그 사랑이 눈물의 헌신이 된 거죠. 그 헌신이, 그 행복한 헌신이 향유가 돼버렸잖아요. 아니,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향기가 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 주변 사람들 괴롭힐 수 있어요. 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요, 헌신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향기로운 헌신, 정직한 헌신, 이 행복한 헌신은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벌하고 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이 가서 꽃에 앉아서 꿀을 딸 때 어떻게 합니까? 꽃을 상하게 하지 않죠. 오히려 접붙임을 해주고 열매를 맺고 씨를 맺게 해주면서 자기 꿀은 따오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됩니다. 진정한 헌신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함께 유익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사랑,
모두가 헌신이 되어지죠. 오늘 찬송했던 216장 아시죠? 216장. 저는 이 찬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먼저 헌신하셨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이 화면은요, 찬양까지 다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행복한 헌신자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먼저 도전하셨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번에 팀장으로 임명받은 분, 또 내가 팀원으로, 팀장으로 함께 헌신하실 분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역자, 모든 사역자 같은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주님께 이름만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웃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사절 다시 한번 합니다. 살겠네. 4절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살겠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송을 고백한 그대로,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제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제 삶을 드려 헌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팀장들, 아직 헌신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저를 위하여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 저도 주님 앞에 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억지가 아니라, 주님과 거래하려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가면을 쓴 가식이 아니라 행복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기도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입니까? 이 귀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위하여 그 귀한 몸을 들여 이 땅에 헌신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영 안에 세상의 세력과 지배를 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성령과 은사를 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